사무엘상 17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하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을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그 크기에만 압도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얻은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순간을 통해 두려움을 다루는 법과 승리를 기억하는 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원래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에 쥔 칼은 다름 아닌 골리앗 자신의 칼이었습니다. 갑옷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와 다윗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의 그 힘과 정체성을 상징하던 바로 그 무기가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미 스스로 무너질 지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사람의 위세,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의 무게, 우리를 올가매는 습관이나 구조는 멀리서 볼수록 더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다가서서 살펴보면 그 강해 보이던 겉모습 안에 이미 균열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의 강한 말투가 사실은 불안의 표현일 수 있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이 사실은 생각보다 허술한 근거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대상을 멀리서 두려워만 하고 가까이 다가가 실제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나를 압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5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소가 나오지요. 이 골리앗의 머리는 사람들이 오감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갔고요. 무기는 다윗 자신만의 공간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향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기억하는 방식에 두 가지 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공적인 증거, 그리고 나 혼자만 아는 자리에서 그 기억을 되새기는 개인적인 표식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순간을 공동체 앞에서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흐려지고 구체적인 기억은 추상적인 인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자리에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날짜를 적어두는 것, 그때 느꼈던 마음을 기록해두는 것,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막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만으로는
훗날 두려움이 다시 몰려올 때 그 기억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증거여야 다시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는 지금 나를 압도하고 있는 대상을 멀리서 두려워만 하지 않고요.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흐릿한 이미지로만 남겨두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간직해두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훈련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경험한 승리도 정직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정직한 마주함과 구체적인 기억이 함께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정말 큰 두려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바꾸실 것인데 그 구원의 기억과 흔적이 내 삶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오늘의 이 구원 경험을 다시 꺼집어내서 기억하며 붙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